책장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뭔가 정리를 한다는 건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지저분해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내 주변에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어차피 지금 책장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책을 좀 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제가 이제 그 거실에 책장에 책이 많이 있는데 과감하게 이제 제가 버리기로 하고 막 골랐습니다. 책을, 버릴 책들을. 그래서 몇 권을 골랐을까요? 제가 뭐 그 집에 있는 책은 뭐 한 수백 권 되는데 그 중에서 3권 골랐습니다. 못 고르겠어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정말 버린 그것들은 뭐냐면 무슨 시청에서 준 무슨 안내서 같은 거 하나랑 어느 알지 못하는 그 사역자가 자기의 어떤 간증이라고 하는 것, 그거와 어느 은퇴한 목사님, 너무 그분의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버리게 되었죠. 그럼 제가 버린 책은 정말 이거는 내가 앞으로 사역해서도 이거 없다고 내가 후회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돼라고 하는 것들, 그것만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었고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버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좀 공라도로 놔뒀는데 버리지 못하는 성도에게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성도에게. 여러분 잘 버리세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 만큼 짐이 많아지죠. 언젠가 한번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버리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버리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 위에 오르자 먼저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데요. 먼저 정리할 대상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보기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될 사람, 살려둬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은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인가? 이야기는 솔로몬 말고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 했던 바로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반대편에서 솔로몬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으로 되었으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잘 극진히 모셔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잔인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일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근거를 대주는 거예요. 뭐가 왜 죽이지 않냐면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순히 친분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것 때문에 해주는데 하나님을 위한 헌신. 첫 번째는 그가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것, 고난에 동참한 것. 그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내가 너는 죽일 사람이지만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비록 아비아달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왕을 등졌지만 하나님께서 한때 그를 택해서 쓰셨던 자를 이 솔로몬이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그냥 보냈던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직분을 박탈하는 그런 엄중한 징계를 내리지만 동시에 긍휼을 입게 해서 목숨은 살려준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 생명은 살려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버릴 수 있는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알 때, 그때 나는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책장 정리하는 거 이야기했었죠. 제가 요즘 힘이 생겨서 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힘이 없으면 정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내 내면에 힘이 생기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은혜는 곧 하나님께서 살려두신다면 곧 이것은 회복을 전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두시면 그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쫓겨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쫓아내신다고 하더라도 그를 붙잡고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했냐면 쫓아버렸어요. 공동체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유리하는 자,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이 징벌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누가 저 보면 저 죽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그 중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쫓아내시지만 그를 살려주시며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낸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도 그와 같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 아나도스로 추방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죠. 고향으로 추방이 됐는데 나중에 그 아나도스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비아달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은 추방하셨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비록 아비아달은 불순종했지만 그 가문을 완전히 끊지 아니하시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가문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곧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는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죄 씻음을 받으면 결코 구원 사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밑바탕의 힘이 돼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우리가 그게 그 은혜가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린 이거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이 구속 사역은 절대로 책장에서 뽑아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에서도 저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에서도 저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28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죽었었죠. 그리고 아비아들도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요압이 듣게 된 겁니다. 요압은 군 사령관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이제 32절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보다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또 요압은 솔로몬을 대적해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 요압이 결국은 자기보다 선한 두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솔로몬 반대편에 서서 반역을 한 그런 인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도 죽이고 아비아달을 추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요압이 들었을 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한 행동은 성전 제단의 뿔을 붙잡은 거예요. 그 뿔을 붙잡을 때는 죽이지 않는다. 한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러한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요압은 그 율법을 믿고 제단의 뿔을 붙잡은 거죠. 자, 그러자 이 솔로몬에게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하야에게 가서 그를 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하야가 성전 제단을 붙잡고 있는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는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시작. 지금 요압이 어떻게 말했는지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사실은 요압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국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죽을 만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하야가 왕의 처분을 받으라고 요압한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요압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요압에게는 왕의 명령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라고 해서 왕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죠. 지금 분명히 분하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이 이야기가 거짓이든 뭐든 지금 이건 왕의 이야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결국은 자신이 죽을 장소마저 스스로 선택하겠다. 오만함을 보이는 것이며 이건 단순히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솔로몬 왕의 권위를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대적하는 행위인 거죠. 그는 끝까지 왕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요압이 매장된 곳이 어디라 그래요? 어디라 그러죠? 그냥 자기 집이에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이 요압의 집이 광야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희한했어요. 왜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이라고 했을까? 그냥 자기 집에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당시에는 좀 부유한 사람들, 뭐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자기 집에 매장지가 있어서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매장지가 있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 집이 어디였냐면 이 사람은 광야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좀 걸리는 표현이죠. 그럼 여러분 광야, 이 광야를 이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조금 더 전에 번역했던 그 개역 한글에서는 이 광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친 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친 들. 뭔가 여러분 요압과 맞아 보이지 않아요? 거친 광야. 이 광야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 광야에 대한 이미지를 볼 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뭐 방황하는 이미지도 있고요. 하지만 이 광야에서는 악한 것들이 머무는 곳을 주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압은 거친 사람이면서 악한 것들이 에게는 붙잡혔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왕을 위험에 빠뜨린 일을 저질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버려질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집, 즉 야생의 땅, 그런 집에 머무는 그 요압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속에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압처럼 왕에게 거슬리거나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도 뭔가 있지 않는가. 그것들이 바로 버려져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혼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안에 영혼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는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습관, 나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죽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죽어야 할 것들을 왜 그렇게 우리가 다스리기 힘들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아멘. 지금 솔로몬은 요압을 대신해서 누구를 군사령관으로 삼았다 그래요? 보니까 분하야를 삼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까? 사독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요압 대신 분하야, 아비아달 대신 사독. 여러분 이 분하야와 사독이 그동안 없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사독과 분하야가 다윗 있을 때, 또 솔로몬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새롭게 등용된 사람이에요?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있었던 사람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사람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이걸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버리기만 한다면, 버리려고만 한다면 이미 그것을 대신할 것들. 그래서 여기서 35절에 두 번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대신한다. 즉 대신할 것들을 미리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않아서 문제지, 버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못 버렸을까요? 다윗은 왜 이걸 못 버렸을까요? 3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실을 다윗이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요압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요압이 그토록 완악한 인물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몰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을, 즉 요압이 새 시대의 인물인 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고, 새 시대 인물이 필요했긴 했는데 요압이 그때 걸림돌이 될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할 것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대체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못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못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버리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영적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버리려고만 한다면 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기 전에는 음주 가무가 너무 좋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 보네요.
믿기 전에는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 없으면 교회 다니면 너무 재미없어. 교인들 그 무슨 삶의 재미로 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재미없어요? 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얼굴도 보니까 재밌어 보이네요. 저도 너무 재밌어요. 음주 가무 재미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 쓰려요. 지갑 빈 거 보면 속 쓰리고요. 무슨 얘기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속이 더 쓰려요. 그리고 얼굴에 뭐 상처도 나면 더 속 쓰리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멀쩡한데도 기쁘고 즐겁고 또 힘든 얘기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돼요. 그러니 내가 버리려고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으로, 아니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의하면서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좀 번제가 돼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막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서 막 울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삭을 품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마침 이미 있던 양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버리려고만 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 내 영적 생활에 이건 정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어떤 마음,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발견된다면 버리려고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더 온전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미 대신할 것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미 대신할 것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대신할 것을 준비해 주신 줄, 여호와 이레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저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에서도 저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대신할 것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영혼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영적 용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